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쇠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544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쇠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월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울어도 못하며 힘써도 못하며 참아도 못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월요일 새벽을 믿음으로 시작하였으니 하루 종일 여호와 니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앞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여호와 로이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주께서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만나며 할렐루야 찬송케 하옵소서. 여호와 샬롬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몸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 손들도 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게 하시며 허탄한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옵소서.
믿어야 할 가족들과 이웃 친척들 그리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 믿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나이 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돕는 배필을 순적히 만나게 하시며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을 많이 만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함께 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가정을 무너지게 하는 악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을 앞장서서 싸우는 주의 종들과 동행해 주셔서 잘 견뎌가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늘 기도로 물질로 응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때문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가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은 내용은 중간에 건너뛰었습니다만 회당장이 누구냐 하면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회당이 삶의 중심입니다. 거기가 신앙의 중심입니다.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회당을 이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회당장, 이 야이로가, 이 자존심 강한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뿐 아니라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존심을 다 꺾은 겁니다. 체면도 없는 겁니다. 체면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딸이 병들었어요. 이 딸을 살릴 방법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 자존심이 무슨 필요 있고 체면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딸이 죽어가는데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딸이 병들었다는 것을 보면 인간적으로 이건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으니까 그것이 축복인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잘되고 형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제 소원이기도 합니다. 잘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형통할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아실에서 아기들이 노는 걸 가만히 보면요, 아주 비슷합니다. 이 아기들이 놀 때 자기가 편하면, 자기 노는 것이 즐거우면 엄마를 안 찾습니다. 언제 찾느냐? 옆에 형이 자기 장난감을 확 뺏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게 그 아기로 말하면 인생의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당장 엄마 하고 찾습니다. 이것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물론 이 회당장은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을 정리할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잘될 때,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할 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예수님이 그를 따라갑니다. 근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어제 우리가 살핀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를 고치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이게 속이 타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연되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믿음의 시련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참고 가는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금방 응답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조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잘 참고 잘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그 소녀를 살리시게 됩니다. 이 주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최고의 목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초점에서 빗나갈까 봐 주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아마도 짐작하기는 회당장 야이로가 이걸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당연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공식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믿음의 공식, 잘 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그때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교회의 문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잘 참고 잘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잘 되고 형통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이로처럼 기도하고 잘 참고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심을 확인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믿어야 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거기 감동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존심이나 그들의 체면이나 이 모든 것을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